모두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제1의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2의 성경 있죠. 성경은 펼쳐진 성경.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을 보면서 과일을 보면서 매 끼니를 먹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2의 성경은 펼쳐진 자연, 자연이 바로 제2의 성경입니다. 제3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제1의 성경 없는 사람도 있고요. 공상 치아권에서는 성경을 못 볼 수도 있고 또 성경을 봐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에 대한 배경이나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2의 성경 자연을 보면 온전한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일반적인 파악을 하기 때문에 제3의 성경은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뭐고 진리가 뭐고 구원이 뭐고 천국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성도의 삶은 개인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냥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있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겸손함이 있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변화의 모습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아니면 경제 이 모든 것이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사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저 사람 잘 산다 했을 때는 그 의미 자체가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이 물질에 대한 온전한 정립과 물질과 관련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제3의 성경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선포하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도 아니거니와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 편하게 다룰 수 있는 주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제가 자주 표현했죠.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물질에 관한 표현입니다. 2350번 정도가 물질과 관련돼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표현은 500번 나와요. 근데 물질과 관련돼서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것은 뭐죠? 물질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건 부담된다고 아니면 그거는 우리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모르는 것도 문제예요.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립하지 않는 것도 더더구나 문제입니다. 왜?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토대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에 대한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신앙인이지 교회 밖에서는 전혀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정립을 못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언론에 빠져서는 안 되죠. 가장 영적인 것은 신은 가장 육적인 겁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에 내 몸이 아프다 이 말은 내 혼이 아프고 내 영이 아프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적인 사고가는 분리가 아닙니다. 이원론이 아닙니다. 내 영이 아프다 이 말은 내 육적인 영역까지도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인 영역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1절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물질을 얘기하죠. 보물과 마음을 가장 긴밀한 관계성으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마음이 정말 어디가 있느냐는 그 사람의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면서 나온다는 것이죠. 데이트할 때 계산을 한다. 내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이 전혀 안 이루어진다. 자매가 뭐 사달라고 할 때 그냥 즉각에서 대답이 나고 얼마든지. 그러면 내 마음이 있구나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돈과 마음은 실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얘기하면서 봐야 될 그런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물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관이 어떠냐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우리는 제3의 성경적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우리 아마 90년대 태어나신 분은 이런 표현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 아시죠? 돈이 없으면 죄인이고 돈이 있으면 죄인이 아니라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물질과 관련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분리주의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팔복의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안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보고 자기 입장에서 보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주 제3세계에서 해방을 부르짖는 사람들, 그래 성경이 말하지 않았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해방을 부르짖는 해방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을 가지고 인용을 하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층 계층 프롤레타리아가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저변 확대를 해야 된다. 그건 실은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그거를 너무 영파들은 심령이 가난하면 됐지,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만 인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적인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체험받음이 있으면 그 모습 속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 가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낮다든지 아니면 멀리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그 가난 자체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이 뭘까요? 자본주의 사회, 돈이 본질이 되는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죠. 저는 분리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어디 가서 땅을 사서 MBC 사람들처럼 메노나이트 사람들처럼 우리끼리만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지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끼리만 소금으로 뭉쳐있으면 짜서 어떻게 해? 불타서 타버리죠. 소금은 가야 되는 거죠. 빛은 가야 되는 거죠. 세상이 밝아져야 되죠. 세상이 맛있어져야 되고 세상이 부패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쉽게 볼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은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봐야지, 진지하게 봐야지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이건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니까 좀 아주 마음을 다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성경이 2350번이나 얘기를 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한 예로 2004년에 미국 남부 지역에 허리케인이 자주 오잖아요. 찰리라는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플로리다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뭐 아주 센 허리케인도 아니었어요. 뭐 대충 이제 1년에 허리케인 몇 번 오면 사람이 어떤 인명피해도 있고, 그때는 22명이 이제 인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돈으로 110억 불 정도를 손실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떤 재난의 피해가 많았겠죠. 그리고 뭐 가옥의 피해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그 속에서 모든 것이 기락이 됐어요. 그래서 올랜도의 한 주유소에서는 이제 얼음 주머니를 파는데, 정전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음 주머니가 필요하겠죠. 평소에는 2불이면 얼음 주머니 큰 거 하나 사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10불이 됐어요. 10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필요하니까 사니까 팔게 되겠죠. 허리케인이 오니까 지붕이 이제 나무가 막 덮쳐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이제 자르고 이렇게 빼내야 되겠죠. 어떤 집에 나무 2그루가 덮쳤는데 그 나무를 제거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뭐 몇천 불이면 될 거를 이 회사에서 23,000불을 요청을 했다고. 일반적으로 제너레이터라고 그러죠. 발전기. 한 250불이면 소용을 삽니다. 그런데 2,000불에 제너레이터를 사람들이 팔게 돼요. 집을 당장 못 들어가니까 호텔을 이용해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 40달러 한 호텔이 당시에는 160달러, 4배나 뛰는 상황이 됐다고.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USA 투데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폭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 폭풍 맞은 것도 힘든데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을 약탈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의 불행과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 그 뒤에 막 소송이 일어났어요. 소송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 중에 하나인 데이스인 같은 경우는 가격을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로 숙소 상냥 그 숙소에 들어왔던 손님들에게 다 그 값을 다시 환불해주고 벌금으로 7만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됐을 때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 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예로 제이콥이라는 경제학자가 보스턴 글로브라는 아주 유력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장이 견딜 만한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다. 탐욕도 뻔뻔스러움도 아니다. 그것은 자유사회에서의 재화와 용력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장사꾼을 악마로 만든다고 해서 복구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밀과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에 의해서, 근데 그 공리가 작은 숫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가짐으로 행복해지면 그게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몇몇 사람들이 폭리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 때문에 더 큰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데이스리라는 그 운영하는 기업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전체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서 더 행복해진다면은, 최대 다수의 공리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미국 사회가 갖는 공리주의적인 한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의 극대화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다수가 행복하면은 소수가 더 괴로워도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그게 좋은 게 아니냐라는 공평의 문제냐 균등의 문제냐, 정의와 자유의 균형의 문제를 미국 사회는 해마다 바뀌어요. 공화당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민주당이 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어쩌면은 몇 년 후에 다시 안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국민복지연금이 시작
시작할 때는 너무나 이상적인 것으로 즐겁게 소망되게 시작됐지만 이제는 몇 년 지나면 바닥이 날 거니까 이제 아예 그쪽에는 넣지 않고 차라리 빨리 찾아서 내 거를 챙기겠다는, 그러니까 가속도가 더 붙는 거죠. 연금이 바닥이 나는 속도가 더 붙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모순입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좋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렇게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도 문제가 있는 대안이 안 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즐겁게 착하게 좀 선하게 좀 구제하며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 좀 더 좋은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교묘하게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좀 더 나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대안 없는 사회에 성도는 제3의 성경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고민을 얘기했죠. 나는 십계명 다 지켰다. 부모님도 잘 섬겼고 나는 다 했다고. 근데 그 청년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지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청년은 고민하면서 돌아가요. 이 청년은 어쩌면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질, 자본, 사회, 공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유토피아를, 이상주의 사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주면 내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나는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그러면 이쪽이 공평해지면 이쪽은 불공평해집니다. 어떤 우리의 접근으로도 이 부분이 감당되지 않는 것이 실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그리고 그 답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삭개오가 마치 그 돈에 눈이 멀었던 삭개오가 상황이 딱 바뀌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토색하는 것에 4배를 받겠습니다. 이 말은 거의 자기 전 재산을 다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약 오늘 말씀 들으면서 부담이 되는데 부담은 돼야 되죠. 그러나 그 부담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부담 때문에 뭘 해서도 결국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자연스러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중요하죠.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졌습니다. 후반부는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뭐죠? 내가 필요한 만큼. 그 다음에 오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죠. 내일을 만드신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이 괴롭게 하라. 이 말은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그런 의미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뭐죠? 그거는 내 마음속에 일용할 부분으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게 되는. 이게 실은 답이에요. 일용할 양식의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하루 100원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게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절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의 그 의미가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목회자, 레위 지파 있잖아요.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의 얘기죠. 여러분 다 레위 지파의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여러분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살 장소만 있고 그 다음에 땅을 농토를 분배받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 아닌 나머지 11지파가 10분의 1씩 이렇게 줘요. 그러면 11지파가 10분의 1을 받으면 레위 지파는 평균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 산수를 잘 못하지만 평균보다 좀 많아요. 그렇죠? 11지파가 10분의 1씩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그 11조에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사람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지면은 아마 적정선보다 조금 낮는 의미 정도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의 어떤 의미예요. 우리 보면 극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 그럼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 따라서. 그러나 일용할 양식하면서 많지도 않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잠언 31장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의미를 우리들이 갖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약에 살아가신다면 만약에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헌금의 내역을 그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경상비, 그 다음에 목회자 사례비 그렇게 다 하면서 교회가 내년에 예비비 정도 하고 나머지를 다 일용할 양식회는처럼 한다면 자 분명한 사실은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러다면 미국에는 한인교회가 5,000개예요. 또 미국 전체의 교회 합하면은 엄청나게 많죠.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지금 그걸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씁시다. 아마 그러면 3박 4일 회의해도 안 될 거예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주기도문의 후반부 전에 전반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내가 삶 속에서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이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청지기의식.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한 10몇 년 하면요. 목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잘 되면은 높아지고 잘 안 되면 막 가슴 아파. 그 속에는 착각이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기도가 온전히 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사역, 맡겨진 물질 이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이제 이 세상이 평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비시오, 비전이라는 말에 라틴어는 비시오인데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목표, 백날 봐도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가 다릅니다. 노예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청지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의 다른 영역들이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길 외에는 교회가
교회의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물질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누구죠? 초대교회에 나오는 나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셨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복의 참된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희 교회 한 1년 이상 다니신 분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복은 성경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팔복이죠.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신령이 가난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만 가난해. 그래서 내 안에 내 모든 것이 다 빠지고 하나님으로만 다 채워져야 됩니다. 신령이 가난해.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까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 했던 거 아니면은 내가 내 중심을 살았던 거 그걸 이제 돌아보면서 애통하게 되죠. 애통하면은 이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죠? 부드러워지죠. 이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이 팔복산의 정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주님의 줄이고 목마르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기가 좋사옵니까? 절대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면은 저는 이 교회를 참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 다 보이잖아요. 투시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널스룸에 계신 분들 안 보이지만 설교 잘 들으세요. 성도들을 눈 하나하나 다 보면서 혹시 저분이 지금 삶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empathetic attitude.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냥 탕자가 밖에 나가 있어도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게 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보이는 겁니다. 마음 옆으로 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팔복산의 정상이 있잖아요. 내려오죠. 그리고 어떻게 내려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Pure motivation. 내려가는데 내가 이만큼 도왔으니까 나 뭐 좀 주겠지가 아니라 Pure motivation. 순수한 마음. 아무 대가를 바랄 필요가 없는. 왜? 그 사람이 전부입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너 들어오면 청소 좀 하겠지 이거 아닙니다. 돌아온 것 자체 nothing to hide. 주님 앞에 올 때는 가입되죠.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다 받아주시겠다. 그게 바로 pure motivation. 교회의 모든 사역은 pure motivation으로, 모든 성경은 그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곱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 왜? 그 속에 자기가 십자가 되니까 플러스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 되게. 이 부분이 참 마지막 여덟 번째가 쉽지 않아요. 내 목숨이 아까운데 내 목숨이 묵상을 하고 하면 할수록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가. 팔복의 의미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을 때, 또 기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이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전부 되시기에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은, 물질의 영역은 하나님의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뭘로? 일용할 양식. 초점을 내가 헌금을 얼마 할까?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연합 집회를 했죠. 북한 돕기 위한 헌금을 연합총회 때 마지막 날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두 주 후에 저희가 북한을 돕기 위한 사랑의 콘서트를 했어요. 그날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두 집회 모두 한 2배 혹은 3배의 헌금이 들었어요. 합하면 한 6,000불 이상이 됩니다. 탈북자 한 명을 돕는데 탈북해서 잘 탈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한 1,500불이 든다. 4명 정도가 이 금액이 잘 전달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보다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제가 보면서 좋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대의 마음, 이런 풍성함이 나눠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이 사회에 분명히 따뜻한 사랑과 그 사랑에 의한 자유가 영원히 선포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물질 사용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담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지만 계산적인 부담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오히려 더 큰 공동체를 혼동케 만듭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만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만나시라. 여러분 하루 종일 지각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3의 성경의 역할을 하나님께 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